오늘은 진정으로 구원을 갈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이런 간단한 내용의 글이 있는데 많은 감동을 줍니다. 어느 노파가 평생을 살면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옥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서 막 떼를 쓰면서 나를 다시 끌어올려 살려달라고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해서 저 사람 여기에 계속 뒀다가 힘들겠다. 한번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좀 다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다 살펴봤는데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좋은 일은 딱 한 번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파 한 뿌리를 공짜로 남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삼아서 그러면 끌어올려 주자. 그래가지고 이 팥뿌리를 잘 붙들고 올라와라 하고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막 죽자사자 같이 올라가자고 막 발을 붙잡고 야단을 하니까 이 노파가 야, 이 팥뿌리 끊어진다, 니들 안 된다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파가 딱 끊어져가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졌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희한하게도 1절부터 18절이 다 죽음의 얘기고 지옥 얘기를 그렇게 절절히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자기의 죽음을 이제 놓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 이 고통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 생활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8절이 18절이 너무 좀 힘들어서 오랫동안 다시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이 죽음과 지옥이 주제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제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갈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게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을 갈구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 구원인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져야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꼭 구원을 받으라는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3절부터 9절 상반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이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안 죽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다 죽었는데 이 죽음이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죽어야 되며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죽음이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렵냐면 자기 영혼이 재난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원어로 라라고 그러는데, 이 라라는 것은 그냥 뭔가 뭐 환경이 나빠서 재난이 쏟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그 죄값의 형벌이 내게 떨어지는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냥 같이 자연의 재해가 생긴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냥 같이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위로라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는 거기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수월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건데 이미 생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자기는 이미 지옥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열애가 없이 다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자연인으로 산다면 누구나 바로 이 엄청난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절히 지옥에 들어가서의 고통이 어떤 건가를 막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좀 18절까지 길어졌는데 그거 다 풀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합니다.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 은혜의 손이에요. 긍휼의 손이고 용서해 주시는 손이고, 뭔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동안은 있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손길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인생,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로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7절에는 반대로 주의 노가 심히 누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노라는 말은 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그냥 화났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를 인해서 그에게 뭔가를 아주 그냥 단단히 벼르고 주시려고 하는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은혜의 손이 끊어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진노하셔서 그 죄인을 짓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벌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손이 필요한데 그건 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더 무섭게 저주하는 이러한 누르시는 손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낯선 곳으로 쫓아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좀 고독을 씹어보고 혼자가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쫓겨나는 거는 그건 진짜 생지옥이에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곳으로 쫓겨간다. 이거 얼마나 처참한 거냐고.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이 내가 가증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증이라는 말이 토에바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혐오를 하고 또 증오를 받을 대상이 돼가지고 그 누구도 섞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이 지옥 떨어지는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인데 저놈은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 지옥에서도 그 사람만큼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곤란으로 인하여 눈마저 쇠하였나이다 그랬는데, 곤란이라는 말은 원어가 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서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이 곤란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그 고통 때문에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거는 뭐 눈이 나빠졌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내 생명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생명이 끝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데,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한다면 이건 완전히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의 과정을 겪고 더구나 저 스올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면 그 남은 상황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뭐 그때가 되면 뭐가 되겠지 하고 막연히 살 수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뭐냐? 1절과 2절, 9절 하반절에 보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저자는 이 시편을 쓰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을 다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먼저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결론을 먼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제가 너무 다급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진정으로 구원을 갈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요 절에서 나왔어요. 이제 지옥 갈 것이 뻔해요. 죽음도 두려웠는데 지옥까지 알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살아나와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갈급하게 매달리는 방법밖에 다른 게 없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이냐 10원이냐 따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너무 절박한 거예요.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냥 예수 믿는 신자들도 너무 태평하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그냥 오늘인지 내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태평하게 이 무서움, 두려움의 세계를 어떻게 가려고 하냐,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좀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저를 끌어내시고 하나님 귀를 열고 제 간구를 들으셔서 오늘 좀 구원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무슨 계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죽음을 이기는 진리. 다시 말하면 죽고 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 이것이 오늘 결정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뭔가가 덮여 있어요. 명확하게 착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덮여 있어 가지고 성도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덮여 있던 게 싹 벗겨졌어요. 바로 예수님은 계시된 말씀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복음이 다 나오는데 그 저자에게는 깨달음이 아니고 탄식이야. 그런데 이미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이 말은 부정적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미 죽었는데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미 떠나서 유령이 됐는데 제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진리를 주셨느냐? 바로 여기 10절에서 기이한 일,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들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기가 돌을 텄다고 말한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거꾸로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모든 존귀를 다 버리고 가장 초라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다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죄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정반대로 내려오신 것이 기적이고 죄를 대신한 게 기적이고 지옥까지 가신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음이 나오는데 이걸 못 깨달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건 뭐냐면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인자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우리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서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를 통해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번 약속하면 어떤 한이 있어도 약속 지키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육적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어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들에게 주신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환난 대심판의 날까지 그 언약은 내려가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 때문에 구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에메나의 그 진실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거 붙잡으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다. 멸망에서 다시 살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자, 또 하나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미 죽음은 흑암이 됐잖아요. 그 죽음은 이미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기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거기에 무슨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데, 진짜 구원은 공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의로운 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 요 10절, 11절, 12절에 여기 복음의 단어가 다 나오는데, 이거를 계시를 깨닫는 눈이 열리면 할렐루야 하면서 고백했을 텐데, 이 저자는 아직 그 계시가 깨달아지질 않아서 바로 구원은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서 복음서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도 이렇게 풀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은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대속해 주셨고, 또 우리의 저주를 풀어 주시려고 제일 먼저 부활해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체로 만드실 것이고, 그동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을 완비해 놓으시고 재림하시는 날이 디데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10절부터 13절에 이 복음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 끝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이 저자가 두려워하고 떨려했던 그 죽음의 세계와 또 영원한 형벌의 세계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